오늘은 고난주일이며 또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인이 값비싼 옥합을 가지고 와서 깨트려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이 여인이 누구일까요? 같은 사건이 요한복음 1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여인은 바로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사랑하여서 언제나 그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던 여인이었고 오라버니를 무덤에서 살려주신 그 은혜에 항상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옥합을 깨뜨린 것도 자신처럼 하찮은 여인을 귀히 여겨주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자기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고 헌신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떤 교회 목사들은 맹목적인 헌신, 맹목적인 순종을 요구합니다. 교인들이 무조건 자기 말에 복종하게 하고 그들의 마음이야 어떻든지 간에 많을수록 물질은 많이 바칠수록 좋다 그러면서 물질과 시간을 바치도록 강요합니다. 자신의 모든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 양 성도들을 호도할 뿐만 아니라 성경의 권위를 이용해서 교인들을 자기 자신의 추종자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물질이지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성도들이 이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물론 이런 목사님의 가르침을 판단하기가 쉽지 않지요. 자칫하면 자신의 믿음에 손상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헌신하며 어떻게 옥합을 깨트려야 합니까? 첫째로는 헌신은 사랑에 근거해야 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가지고 있는 전부를 주님께 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 보면은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었다고 예수님 말씀하셔요. 힘을 다하여. 그릇된 가르침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심지어 헌금은 축복받는 비결이라고 가르칩니다. 그 정말 축복받는 비결일까요? 많이 바칠수록 하나님이 많이 돌려주실까요? 목사님, 성경에는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많이 거두기 위해서 많이 심으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 다음 말씀을 보세요. 7절에 보면은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많이 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인색하지 않게 즐거운 마음으로 억지로 하지 않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에 초점이 있는 건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욕심이 누구든지 있어서 주기를 싫어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어때요? 우리가 그렇게 욕심에 끌리지 말고 사랑에 이끌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주신 것처럼 그 사랑에 감복하여서 우리들도 즐거운 마음으로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드려라. 그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의 원리는 결국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헌금이지 되받으려고 드리면 그것은 헌금이 아니라 하나님과 거래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참된 정신이 아닌 것입니다. 언제든지 헌신은 사랑에 근거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헌신은 진리에 근거해야 됩니다. 진리는 목사의 말이 아닙니다. 진리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종교개혁 이후로 기독교는 성경을 해석할 권한을 모든 사람들이 가졌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을 그래서 바르게 알고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배워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코로나19 사태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사순절 동안 마가복음을 계속해서 처음부터 지금 읽어오면서 마지막을 달려가고 있죠. 지금까지 우리가 본 대로 마가복음 1장부터 8장까지는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이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것에 초점이 있었어요. 그리고 8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예수님의 예루살렘 사역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것의 초점은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는 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은 이 14장 15장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고난받으심과 죽으심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시작 사건이 바로 여인의 기름 부음 사건이에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께 기름을 부으사 만민을 위한 속죄의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하는 뜻이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본문의 구조를 봐도 그래요. 본문의 구조를 보면은 향유를 부은 이 사건이 마치 샌드위치처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들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하는 그 사건 한가운데 들어있어요. 아주 극명하게 대조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한쪽은 예수님을 두고서 그를 사랑하며 그의 전부를 드려 헌신하는데, 다른 한쪽은 그를 미워해서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대조되고 있고, 헌신하는 자와 자신의 유익을 쫓는 자가 대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헌신하는 여인이 아주 돋보이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에 복종함으로써 우리의 삶을 드릴 줄 알아야 합니다. 세상 욕심을 따르는 헛된 일에 내 소중한 시간과 물질을 바쳐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어린 양이심을 성경이 지금 증언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로 죽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제일 앞에 마가복음 14장 1절에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유월절을 뭐고 무교절은 뭡니까?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의 달력 니산월, 그러니까 양력으로 3월과 4월에 걸쳐 있어요. 이 니산월 14, 15일이 바로 유월절인데 예루살렘 성 안에서 준수되는 절기입니다. 그 중에서 하이라이트는 바로 유월절 식사에 있습니다. 이 식사를 14일에 준비해서 15일에 먹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식사는 15일의 시작, 즉 목요일 해질 때의 시작이 돼요. 그래서 밤중까지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끝나고 나면 곧바로 무교절이 시작됩니다. 무교절은 니산월 15일부터 21일까지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이는 유대인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에 그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가 죽임을 당하고 초태생이 모두 죽임을 당하는 그날 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라. 그리고 그 속에 그 안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양고기와 구운 양고기와 그리고 무교병을 먹으라, 쓴나물을 먹으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 말씀대로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발라서 그 문에 들어갔더니 그들은 모두 구원함을 얻었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탈출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기념하는 날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십자가 위에 흘리심으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죄에서부터 해방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사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일 흉계를 꾸몄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2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명절에는 하지 말자 그랬어요. 왜냐하면 명절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붙잡으면은 그 사람들이 밀란을 일으킬 것입니다. 특히 이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은 성질이 급해가지고 예수님 붙잡히는 거 보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폭동이 일어나면 그건 곤란하거든요. 그러니까 명절에는 하지 말자, 명절이 끝나고 나서 하자, 사실은 이런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에 가룟 유다가 그들에게 찾아와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넘겨주겠다, 그리고 돈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얼마나 옳다구나, 잘됐다, 기대하지도 않았던 그 일이 지금 제 발로 찾아와가지고 예수를 넘기겠다 하니 아주 손쉽게 일이 된 거죠. 그래서 일이 급히 진행되어서 예수님은 유월절에 붙잡혀서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은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인도 자기 자신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겸손한 섬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준비하게 하셨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진리를 따라 헌신하는 이 여인의 정성을 받으셔서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하게 하시는 이 세밀한 섭리를 이루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앞일을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인과 같이 진리를 따라 순종하고 헌신할 때에 주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는 헌신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인의 행동을 보고 제자들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4절 5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먼저 뭐라고 합니까? 허비하느냐 그랬어요. 허비한다고 화를 냈어요. 그들은 사랑이 뭔지를 몰랐기 때문이에요. 사랑은 낭비를 해도 모자라는 것이 사랑이에요. 만약 어떤 사람이 사랑에 빠졌고 그 사람이 온 세상을 가졌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온 세상을 다 주어도 모자랄 거예요. 더 주고 싶은데 더 줄 것이 없어서 안타까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 사랑에 대해서 그들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낭비라고 비난했지만 예수님은 기쁘게 받아주셨어요. 또 그들은 이것을 300데나리온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줄 수 있었겠도다 라고 말했는데, 요한복음에는 이 말하는 사람이 가룟 유다였다고 말합니다. 가룟 유다는 가난한 자를 언급함으로써 자기가 상당히 경건한 자인 것처럼 보이고 싶었겠지만 사실은 가난한 자를 위한 것이 아니었고 거기 모인 돈을 가져가기 위한 것이었다고 성경이 적고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가룟 유다의 그릇된 본을 따라서 예수님의 마음에 무감각했어요. 덩달아서 여인을 비난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여인의 사랑을 받아주시고 그들을 꾸짖으셨어요.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여러분,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을 볼 때에 그 사람들을 돕기보다는 비판하기가 쉽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좋은 일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을 비판해서 그 일을 못하게 막는 나쁜 일을 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 온전치 못하고 그 속에도 단점이 있고 불공평해 보이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보는 그것이 사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들 때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여러분, 혹시라도 나의 비판이 선한 일을 막는 것은 아닐까요? 주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겸손히 돌아볼 수 있다면 우리는 주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 받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7절 말씀 보면은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가난한 자보다도 나를 도와라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가난한 자와 예수님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때냐 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는 아무 때라도 도울 수 있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기회는 점차로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을 때 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8절 말씀입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자기의 장례를 준비하였다고 크게 칭찬하셨습니다. 9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 여인이 드린 헌신의 물결이 그때부터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 물결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드림, 기쁨의 헌신, 희생의 봉사는 바로 십자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파장을 일으키고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 여인은 계속해서 기억될 것입니다. 지난 화요일에 우리 사랑하는 고 민희정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는 독신으로, 장애인으로 이 세상에 사시다가 59세에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일생 자기가 모은 재산을 다 주님께 드렸습니다. 평창에 땅을 기도처소로 짓는 데 써달라고 4년 전에 우리 교회에 기증하셨고 또 돌아가시기 전에는 오르간 기금으로 2억을 헌금하셨습니다. 저와 당에는 그동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관도 아직 짓지 못했는데 그걸 지어드릴 돈은 없고, 그렇다고 그런 뜻이 있으니 땅을 팔 수도 없고, 원칙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아무 조건 없이 드려야 하는데 집사님은 드려놓고서도 자꾸만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하시니 또 교회 도움을 요청하시니 4년이 넘는 동안 당회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셨어요. 장신대가 지금 학생들을 위한 영성수련원이 없어서 영성수련에 지장이 많습니다. 비록 우리 쓸 교회 교육관은 짓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지 생도들을 위해서 영성수련원을 지어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거기에 어떤 우리가 돌아올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지어서 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하셨는데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기도하면서 함께 지켜보면서 힘을 보탤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생각됩니다. 자신의 귀한 것을 자신이 쓰지 않고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우리는 제자들처럼 우리 위에 고난당하시는 예수님 마음에 무감각해지거나 탐욕에 물들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우리가 드릴 때에 다른 사람이 우리를 비난하고 비판한다고 해서 우리가 주눅들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의 기쁨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주님만 기뻐하시면 됩니다. 남들이 오해하고 비판한다고 해도 우리가 자유롭게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을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오직 우리의 사랑을 받으시는 그분께만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가십니다. 우리가 그 뒤를 따라 우리의 삶을 주께 바치는 거룩한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무익하고 연약한 자들이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대단한 자인 것처럼 생각하므로 우리의 삶을 주께 드리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겸손한 마음이 되어서 자기가 가진 전부를 주님 앞에 드렸던 이 여인의 본을 받아서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무익한 자인 것을 깨닫고 이토록 귀한 사랑을 저희들에게 주신 것을 기억하며 우리도 그 주님의 사랑에 응답하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